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케 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식물로 두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강포하시되 너희 나의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복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할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의 필연성. 필연성 운동.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의 필연적인 운동은 우리 후대 세우는 운동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거짓말만 안 해도 돼요. 거짓말만 안 해도 돼요. 왜 거짓말 안 해야 돼? 안 하면 되냐? 우리가 복음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거짓말 안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좋은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고 살리는 거짓말이 있고 죽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성경에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9번째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요. 또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복음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만 안 해도 돼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종교의 사람들이, 종교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종교요. 이 종교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의 사단의 전략에 속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열심히 공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또 종교로 사람을 행복해 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종교를 앞세워서 뭐를 했어요? 속죄표를 팔았어. 속죄소를. 속죄표를 팔고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속죄표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돈이 생기니까 또 뭘 했어요? 또 속죄를, 그 죄를 또 속죄표를 산 거예요. 그 돈으로.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속임수라고 그래요.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2장 헛된 속임과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속일까 주의하라. 여기 헛되다는 말은 게노스란 말, 게노스란 말은 허무맹랑하다. 사람들이 속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니까 속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거에 속아요.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는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속아버렸어요. 속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복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를 거짓말하게 한다. 그리고 이 철학은 반드시 헛된 속임수다. 여러분 절대 종교와 종교에 속지 마시고 또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이건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뭐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서 20절에 보여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해산의 고통이 오고 걸로와 저지가 나오는 하나님 떠난 인생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가 허무맹랑한 데 속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떡을 가지고 왔고 또 예수님이 뛰어내려라 명예를 가지고 왔고 또 경배의 대상을 받고라 영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왔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오죠. 가인은 뭘 가지고 왔어요? 종교 생활을.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누구처럼 되느냐? 가인처럼 돼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경질이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은 살인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신경질 낼 일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지. 은혜 못 받았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살인까지 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예물이 연락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기도하며 생각을 해야죠. 부족한 분이.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뭐를 했어요? 너 때문이야. 핑계 대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인간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온 게 바로 뭐냐? 이게 와 있어. 이게 온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뭐가 왔어요? 네피림 문화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가르치기를 한 사람도 뭐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를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네피림 문화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 세웠는데도 문제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이 흩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 하니까 이들이 노아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는 아라랏산까지 방홍수가 머물러져요. 물이 아라랏산까지. 그러니까 탑을 어디까지 쌓으려고 계획해요. 아라랏산 정도. 그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십니까? 흩으셨지.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질 때의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절대 인간이 문화가 발달되고 갈대아 우르에 나왔어도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인간이 전적인 타락한 인간에게는 한 분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발견했던 베드로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떠나서 인생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6번째 보면은 이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어요.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는데 이들의 신분은 뭐예요? 신분이. 잘 보세요.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에요. 이 마귀 자식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무슨 문제가 오느냐? 신분에 따라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운명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우상 숭배하고요. 운명에 묶이게 돼요. 운명에 묶이는데 이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오면 이때 정신 문제는 반드시 정신 문제에 오면 정신 문제에 뭐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 노예된 인생은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반드시 오는 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육신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저주가 오는데 저주가 오면 이 경제 문제가 오고요. 경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찾아와요? 육신은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면서 반드시 어디까지 오느냐? 이게 가정에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했더라.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는데 이 내세는 반드시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누가복음 16장 19절서 31절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가려져 있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사실이. 그러면 이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의 후손까지 문제가 가요. 3, 4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가는데, 이 유산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더라. 오늘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이런 인간은 전적으로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장아찌는 얼마나 짠지, 거기에 짠지라고 그래. 짠지 찌들어 있어요, 인간이. 그럼 인간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이런 존재. 엊그제 유튜브에 우리 마라톤 선수 이봉주 씨죠? 이봉주 씨가 갑작스레 병이 찾아왔는데 무력증이 찾아왔어요. 무력증이 몸이. 근데 작년에 겨우내 그 변명도 찾지는 변명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어느 날 갑작스레 문제가 찾아오는데 원인 모를 일들이 오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근데 병원 한 가지만 약은 수십 가지 아니에요. 그 약을 찾고 그 변명을 찾고 약을 찾고 찾아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이 그렇게 무력증으로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증이 오니까 뭐가 오느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 건강했던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육이 아울러 강건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범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범죄 하나도 의지로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노력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불교는 뭐라고 그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 깨닫고 나오라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깨닫고 해탈해라. 그게 불교예요. 또 유교는 뭐라고 하냐? 그러길래 뭐라고 해서 조심하라고 그랬지. 조심했으면 안 넘어지잖아. 그게 유교예요. 불교는 네가 넘어졌으면 네가 일어나. 네가 죄 가운데 빠졌으면 일어나라. 그래. 여러분, 늪에 빠졌어요. 거기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늪에 들어가요. 그렇죠? 더 힘이 센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거짓말 안 한다. 우리도 복음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순수하게 자신의 한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냐? 구원은 반드시 구원의 필연성이에요.
구원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아멘. 또 창세기 6장 14절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잘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를 뭐 하면 살아요? 떠나면 살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살아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 떠나면 살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 희생제사를 통해서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아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증거 주셨어요. 증거는 반드시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서 20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 주겠다?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증거를 주시겠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당연한 응답이에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4장 9절서 13절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서 뭐 했어요? 수장 지른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여호수아 3장 1절서 13절에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요단도 갈라지고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뭐도 갈라져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에? 다섯 번째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달과 태양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에요. 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하잖아요. 몇 살에? 80세.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필연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세 번째 우리가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 약속하셨어요.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받은 사람이 이러한 부분을 이해 못하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 살리는 운동에 뭐가 와야 되느냐? 렘넌트 운동의 필연성. 렘넌트 운동의 필연성이 뭐의 필연성이냐? 렘넌트 운동의 필연성. 우리는 후대 살리는 운동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이 일은 절대로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태아 애들 있잖아요. 태아 때 뭐까지 다 저기 하느냐면 모든 영향은 태아 때 받더라고. 태아 때. 이 태아의 운동이 이 영적 문제가 참 중요한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창세기 3장 이게 이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모 없는 아이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복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영적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있는 교사 밑에서 배운 아이들과 복음 없는 부모 밑에서 배우고 복음 없는 교사 밑에서 배운 아이들은요 심각해요. 그래서 초중고생들이 유치부가 기초가 안 돼서 깔려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같은 나폴레옹 이야기라도 복음의 관점에서 나폴레옹 이야기를 듣느냐 복음이 없는 관점에서 듣느냐는 달라요. 같은 한 인물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듣느냐 복음이 없는 관점에서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아 때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 결혼하고도 아이들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가. 그러고 문화라는 구실로 이제는 뭐까지 허용하려고 그래. 낙태도 허용하라. 또 동성애도 허용해라. 그럼 이 나라의 미래가 젊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것으로 표를 의식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요.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기의 인기 전술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미래를 보고 나라의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죠. 국회의원 자기가 안 되면 그 명예 안 되면 어때요? 그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하고 남자를 데리고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또 뭐까지도 의학이 발달해서 또 여성 남성의 남자의 또 뭐예요? 저기를 해서 자궁을 또 만들어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심각해져.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 이 기초가, 복음적인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가 분위기가 되면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이중 생활하고 있어요.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다르죠. 그런데 갈수록 이중생활, 대학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와 집이 달라요. 이게 대학생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론을 한번 잘 보세요. 여론몰이들도 잘 보세요. 여론이 돼도 어른이 되면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오는데 심각한 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경제 문제도 오고 50대가 되면 건강 문제가 오게 돼요. 이 어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오는 게 결혼 문제란 말이에요. 결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근데 뭘 가지고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결혼이 되면 좋은데 복음이 없으니까 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기화가 채워지면 결혼을 잘한 것이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경제 문제가 와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와요. 50대가 되면 뭐가 오겠어요? 건강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태아 때부터 복음을 심어주자.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저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해서 저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승리할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꼭 기억해요.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뭐를 남기라고 그랬어요? 네?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구루터기.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는 남는다? 구루터기를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루터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운동을 해야 되고, 임마누엘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문으로 나가라, 길을 재촉하라. 그리고 뭐를 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문으로 나가라,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해서 해라. 이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 잘 보세요.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두 응답받았어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통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병은 전염이 돼요. 근데 영은 전달이 돼요. 근데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기 쉽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뒀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자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일이 뭘 했어요? 모세에게 언약 심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나라 살리잖아요. 뭐 달라고 그랬어요? 아들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시린. 근데 한나는 그 마음에 원한이 있었어요. 원만한 여인 같으면 남편 엘가나가 제사 지내고 오는 분깃을 주면 그것으로 흡족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그것으로 흡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적인 시대, 영적인 문제의 비밀을 알고 나시린을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한 생각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증표를 가지고 오라.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면서도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만 두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다가 두느냐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4장 1절 소절은 어린아이가 젖먹이를 젖을 주지 않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랬어요. 아이를 낳아서 젖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나지. 영적으로 아이를 낳았으면 뭘 줘야 돼요? 젖을 줘야지. 젖을.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을 찾아 들어간 것은 렘넌트 운동이 그렇게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과예요. 결과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해요. 결과는 뭘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해요. 세 번째 결과.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적인 응답을 하세요. 이것이 렘넌트 운동의 결과예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하자? 언약적인 축복을 회복하자. 네 번째 결과. 결론. 뭘 회복하자?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언약적 축복은 5가지.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면 대표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대표적인 축복이 회복되면 시대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시대적인 축복이 회복되면 기념비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기념비적인 축복이 회복되면 불가항력적인 축복응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1절에 여호와로 뭐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여호와는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리고 돌을 제거하라. 그리고 길을 만들라. 만민이 살아 돌아오도록 뭐하라? 여기에 길을 깃발을 들라.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울도 복음의 진실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미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시대에는 공동체가 돼야 돼. 공동체 형성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문화를 리드할 만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 살리기 위해서 교회 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천안의 문화를 뒤바꿀 만한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한 시대를 바꿀 만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바꿀 만한 공동체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2021년도에 받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성과 렘넌트의 운동을 통한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와 후손의 문제, 더 나아가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인간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겠고 세워야 되겠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심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미래에 살릴 렘넌트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세대 문화를 바꿀 만한 교회 건축이 시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부르셨으니 이제는 복음을 위해 남은 여정이 되게 하시고, 여정 속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짓말 속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복음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